샬롬!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날 졸린 눈을 비비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동현교회 3D 모든 중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길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성경책을 여러분들 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책을 펴서 강도사님이 말한 본문을 잘 찾아서 강도사님이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한 목소리로 봉독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강도사님 여러분들 찾은 줄 알고 강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주세요. 히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끝나지 아니하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참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과 희망이 비추는 낮과 같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사 이 시간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사 우리가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여러분, 여전히 무더운 날씨와 기나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많이 위축되고 또한 외롭고 또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밤하늘에 달빛과 별빛을 유심히 관찰해 본 적이 있나요? 요즘 20세기를 들어서 21세기에도 우리 수도권과 서울에는 환하게 비추는 빛으로 인해서 물론 달빛을 볼 수는 있겠지만 하늘에 놓여진 그 수많은 별빛들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비추는 그 하늘의 달빛과 또한 밤하늘에 수놓아진 그 무수히 많은 별빛들을 잘 볼 수 있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론 천체 망원경도 중요하지만 그 별빛과 달빛을 잘 보기 위해서는 정말로 맑은 하늘과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 달빛과 무수히 하늘에 쏟아져 내리는 별빛을 우리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즐겁기도 하고 기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힘들거나 외롭거나 또한 고민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빛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정말로 참담하고 정말로 우리가 읽기 불편한 참으로 힘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구원의 빛과 계획이 담겨져 있고 미래와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내용이 있냐고요?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자 다윗의 자손의 왕인 시드기야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못된 짓을 이 시드기야 왕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시드기야를 왕에서 끌어내리게 하시고 또한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단지 시드기야 왕의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위로는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아래로는 일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왕 시드기야와 똑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우상을 갖고 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고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게 한 죄를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 죄를 짓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부터 또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진노의 심판은 무엇이냐면 먼 동쪽의 나라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아주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있진 않지만 그 광경이 얼마나 참혹했냐면 왕인 시드기야는 네 명의 아들을 그 두 눈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보았던 두 눈을 뽑고 또 그 시드기야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을 지켰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그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과 물건들은 바벨론으로 뺏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토록 참으로 참담하고 비참하고 칠흑 같은 어둠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비추시는 구원과 회복의 빛이 비추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20절과 21절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안에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바사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할 때까지 이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뜻 보게 되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상황이지만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바사국이 등장하게 되면 그 노예 생활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바사국은 어느 나라를 말할까요? 세계사적으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말하게 됩니다. 강도사님이 왜 이 말을 하게 되면 바사국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힘들 것 같아서 풀어서
강도사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즉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 제국이란 나라가 등장하게 되면 이 노예 생활이 끝이 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회복의 말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1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기간이 70년이다라고 하나님은 설정해 두고 계십니다. 이 70년이란 세월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서 말씀하셨냐면 본문 21절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성경 뒤쪽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예레미야 성경 25장에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바로 이 말씀이 참으로 참담하고 비참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칠흑 같은 어둠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70년이라는 그 노예 생활을 끝나게 하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과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빛나는 빛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좋은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우리가 즐겁게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지내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허무함과 공허함과 불안과 초조함 때문에 또는 우리가 겪는 외로움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짙은 어둠이 깔리는 밤과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칠흑 같은 어둠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회복할 계획을 품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로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행복을 찾고 우리의 즐거움을 찾다가 결국은 허무함과 공허함과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초조해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황이고 그 상황이 마치 칠흑과 같은 어둠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시고 우리가 다친 상처 입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이 떠났던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찬란하고 빛나는 그 빛을 따라서 이 칠흑과 같은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불안한 미래 가운데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고 외로운 이 어둠과 같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불안과 초조함과 외로움과 두려움이라는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향한 시선이 포기되지 않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무너졌던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라는 희망의 소식을 우리가 이 시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고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동역교회 3D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계속된 또는 기나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위축되고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초조하고 있지만 이 칠흑과 같은 어둠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그 희망의 불빛을 따라가는 우리 동역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 대면하여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계속되는 사귐을 이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동역교회 3D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이트 가피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경 필사와 또한 큐티에 열심을 내주고 그 안에 발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날씨가 무덥고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남의 가운데 있는데 이때일수록 더욱 체력 관리와 또한 개인 위생에 힘써 주시고 비록 우리에게 코로나가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는 또한 무더운 날씨를 이겨내는 우리 동역교회 3D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또 이번 주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가는 우리 동역교회 3D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가 다음 주에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고 체력 관리 잘하고 개인 위생 잘해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때까지 우리가 기운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고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안녕.